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비결은 감사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7월 5일은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늦게나마 맥주 감사 주일을 연장해서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잘 모르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 절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신년 감사 예배, 부활절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 성탄감사절 예배만을 생각하고 이 맥주 감사절은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등한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켜야 할 절기로 규정해 놓았지만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런 농사를 짓지 않는데 왜 우리가 이런 맥주감사절을 지키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왜 또 이런 맥주감사절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걸 지키게 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절기가 구약시대의 절기이지 신약시대의 절기가 아니지 않느냐, 왜 이런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요즘 시샘말로 얘기하는 헌금을 강요하고 감사헌금을 그렇게 요구하는 이 시대의 그러한 교회를 따라가느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구약시대의 모세에게 명령한 절기를 지금 사용하느냐, 이것이 결국은 다 돈을 뜯어내기 위하고 헌금을 거두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냥 이 맥주감사절을 그때 안 보내고 그냥 지나서, 그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맥주감사절을 꼭 짚고 넘어가려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기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랫동안 무기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절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꼭 지키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행복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행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려면 먼저 감사할 수가 있어야 그 시간부터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행복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진다고 하는 올바른 순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환경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를 찾을 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인데 그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늘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한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온 인생, 공수래 공수거의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한 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끼가 얼마나 감사하며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못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회개를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마음을 들어간 마귀는 유다를 회개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성령 충만하고 겸손했던 사울왕의 마음에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만들게 하고 결국은 그를 파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의 은혜를 경험했던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속에도 마귀가 들어가서 정직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을 속이려다가 결국은 불행에 빠지게 말았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고 회개를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늘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못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오늘도 감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감사한지를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망각한 사람일수록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며 원망과 불평이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열등의식이나 독선적이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똑같은 말이에요. 비록 본문은 오직 감사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유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혼란스럽고 암울한 때 경건하고 신실했던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유다 백성들은 우상에 빠져버렸고 나라는 급속히 타락했으며 바벨론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해서 유다를 채찍과 몽둥이로 위협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끔찍한 고난의 핍박이 다가왔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름이 뭐냐면 껴안는 자라는 그 뜻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껴안고 힘든 사람을 껴안고 어려운 사람을 껴안는 자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라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우리의 기도는 들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합니까? 왜 하나님은 불의를 보시고도 그렇도록 잠잠하십니까? 하면서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박국 2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면서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걸 것이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공평한 것도 아니다.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다. 해결된 때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하십니까?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하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박국서처럼 때로는 환경이 막히고요, 오히려 정말 여러 가지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길이 막히고 막 꼬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배워야 할 진정한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를 오늘도 깨닫고, 여러분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러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감사는 어떤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말씀하실까요? 첫째는 없는 중에도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한날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조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라는 말과 나라는 말과 우리라는 말이 여러분 몇 번이나 나온 줄 아십니까? 8번이나 나와 있어요. 나, 우리, 나, 내가.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내가 있는가를 그렇게 말해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어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들을 대하고 당할 그런 재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어떠냐면 결국은 입술이 떨렸고 내 뼈가 썩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몸이 정말 아픈 그러한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 아팠던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다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전쟁이 시작되고 가정이 쑥밭이 되어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감사한다는 것이 여러분 제정신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이 하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뭐가 없고 이 없고라는 말도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이 계속해서 지금 하박국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농사를 지었는데 아무 소출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은 그래도 감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6가지는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에요. 무화과나무 열매는요 당시 양식으로 쓰였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그 당시 음료로 쓰였어요. 그리고 밭에 있는 그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는 것이었고 밭에 있는 식물은 하루 3끼 먹는 그러한 음식이었으며 양은 양털로 옷을 만들어야 했고 소는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동력이었으며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하박국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요 없는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의 신앙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없는 중에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많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없는 것에서 그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없는 중에서 엘리야를 선지자를 공경하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을 경험한 여인으로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겨우 남은 것이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몇 방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그의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찬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나를 대접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로 마지막 떡을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이때에 남들이 와서 그것을 먼저 나에게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에 쌍심지를 키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세상 말로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문둥이 콧구멍에 있는 마늘을 빼먹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 과부는 없는 중에도 그 마지막 남은 것을 엘리야에게 대접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중에 드리는 감사를 그것보다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가난한 그 과부의 두렵돈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칭찬하시고 없는 중에 드리는 과부의 두렵돈을 칭찬하셨던 그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헌신한 것을 보시기 원하시므로 없는 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속하였음을 믿고 드리는 감사가 바로 진정한 감사라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의 감사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인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것은 고난이나 시험조차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며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정금 같은 부활을 숨겨놓으셨고 그 고통 속에 놀라운 영적 비밀을 숨겨놓았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고백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우리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인생께는 늘 주어지기 마련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굳건히 하나님만 붙잡고 그분이 숨겨놓으신 부활을 찾는 사람이요, 즉 영적인 비밀을 찾아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하박국이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의 그리스인이었던 코리텐붐이라는 여사가 쓴 자서전에 보면 벼룩의 감사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는 독일 군들이 유태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가두고 죽일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죄목으로 그의 언니였던 코리텐 베치와 함께 독일군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언니는 베치는 자신들이 갇힌 이 감옥에 그 막사에 벼룩들이 너무나도 들끓는 것을 이렇게 보고서 늘 불평을 하는 거예요. 밤이면 정말 물어대는 그러한 벼룩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라고 늘 고통을 호소할 때 이 코리텐붐 여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벼룩까지도 감사하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간수들이 이 벼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거기는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욱더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감옥이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써놓고 있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감사하는 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진정한 감사가 우리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진정한 감사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드리는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직 어떤 결과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드리는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이렇게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하박국은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장차 산길을 이만 높은 곳이 있기에 소망을 가지고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슴의 발을 높은 절벽이나 험한 산길은 미끄럼 없이 껑충 뛰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슴은 높은 곳을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캄캄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발같이 높게 해준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 하박국은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환난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초월하여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TV가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를 가지고 거기에 귀를 기울인 그러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런 기억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라디오가 잘 들리지 않을 때 그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려서 했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라디오가 잘 들리다가도 잘 안 들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또 들리고 또 들리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라디오가 좋다 할지라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결코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라디오를 가지고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기쁨을 하나님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에 맞추면서 살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신의 기쁨에다가 하나님의 기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자신의 기쁨을 맞추는 그 주파수를 맞추면서 이 하박국이 오늘 이 하박국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하박국 선지처럼 감사의 인생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답이고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도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사랑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답이고 당신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고 죽음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오는 모든 자가 회복되게 하시는 예수님이 오직 답이라는 것을 오늘 늘 잊지 마시고 19절의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무화과 잎이 마르고 수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환경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힘은 세상의 조건이 아닌 구원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오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분만이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감사는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남은 한 해를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도 조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말 무한한 그 자격이 없고요, 우리는 정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진정한 감사는 없는 중에도 드리는 감사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듣고 드리는 감사이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라는 것을 오늘도 깨닫고, 이제 2020년도 후반전 이 7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나깨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한 주간을 사시고 남은 이해를 사셔서 정말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오시아람단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 교회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모든 것에서 작은 것이나 불평한 것이나 모든 것들에서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오시아람단의 선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